네,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참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네, 개인뿐만 아니고 어떤 공동체, 어떤 국가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있고 평화로운 일만이 아니고 전쟁의 일도 있고 화목하고 연합하는 일만이 아니고 분열하고 분쟁이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 시대는 다윗의 통일 왕국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나 분리되는 것이 없이 그냥 같이 왕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 시대까지도 좀 괜찮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말년이 되게 되면 찢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죠.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이렇게 분리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수순이 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싸우게 돼요. 오늘 그 전조를 지금 얘기할 뿐만 아니고 그 사건들에 대한 시작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흡사합니다. 남쪽과 북쪽이 있고 또 한때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전만 해도 6월 25일 69주년 우리가 6.25 전쟁 또 한국 전쟁, 한국 동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갑자기 69년 전에 전쟁사를 왜 꺼내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되죠.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고 오늘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역사뿐만 아니고 가정사의 역사와 교회사의 역사 그리고 국가가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주는 의미들을 잘 깨닫고 발견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기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이유는 뭐죠?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을 열게 될 때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세대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 세대에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6월 25일 바로 1950년이죠. 그때 있은 전쟁들 69년 된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비극과 참상들 그 전쟁의 의미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내일의 후손들에게 멋진 나라, 멋진 가정, 멋진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이에요. 어떻게 전쟁사를 보게 되면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전쟁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만 해석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와 이념이 다르니까 싸우자. 나는 땅을 좀 더 갖고 싶으니까 좀 싸우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가는 게 부당하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싸워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전쟁에 대한 교훈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고 전쟁의 조장자, 전쟁의 창조자는 아니지만 인간의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어집니다. 통일왕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간 곳이 없게 되고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면서 북쪽과 남쪽이 치열한 전쟁을 또 치르게 돼요. 마치 이런 유대인의 역사의 모습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쪽에 있는 인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33절이 답이에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검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라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없이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위치에 달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하게 됐다. 곧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사람은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미신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는 형상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미신과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념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뭐 전제주의라든지 그런 이념주의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자기 주장과 견해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 전부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결과는 죄가 난무하게 되죠. 사회에 무질서가 있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불의가 난무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냐? 전쟁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이 관점을 가지고 6.25 사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념적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이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으로 다양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각자가 주어진 영향 가운데서 결국 통일되는 대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한 방편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참 악독하구나. 인간이 잔혹하구나. 인간이 냉혈하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소망하고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권세는 아주 허망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터진다는 가정해 보세요. 다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건물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땅들 다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사회 제도 질서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고 뭐고 다 무너져 깨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깨지는 거고 문화, 예술 모든 방면이 이렇게까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인간은 어리석다. 싸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싸워봐야 양쪽 다가 엄청난 피해, 생명의 피해, 재산의 피해를 기필코 가짐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뭘 얻으려고 그처럼 싸우려고 했냐라는 부분을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편을 보게 될 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런 대한민국 가운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60, 70년 전에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2위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없어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미 한 가정이든지 한 조직이 초토화되게 되면 그거 일어서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세계사뿐만 아니고 한국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경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뭐냐. 그래서 1950년대 전쟁 나서 3년 동안에 초토화돼버리고 300만 명 이상이 죽어버린 이 피로올록전의 이 강토에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다양한 답은 얻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은 60년도, 70년도에 80년도예요. 네. 그 힘들고 어렵고 폐허가 되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맛에 간사히 찢어지고 있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요. 국가도 믿을 수도 없고 정치 조직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올 수 있는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 우상들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미 그 우상은 우리들에게 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종을 치고 미신을 했지만 그 미신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선교사들뿐만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이 어려운 고비와 그야말로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이 보릿고개를 넘게 해달라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했잖아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새마을 운동도 있고 다양한 일이 전개된 건 사실이지만 경제개발 5억 년 그런 것들을 정책에 의해서 이 국가가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느 조직과 어느 국가가 정책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조직과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놀랍게 예외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냥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분쟁하고 옆에서 보게 되면 다 깨어져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살아남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아시아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대서양만 건너게 되면 외국인가 물어보세요. 아시아 가운데 이 코리아는 신기한 곳이라고. 싸워도 정치적인 싸워도 이렇게 싸우는 나라는 드물어. 여러분 6.25 사변의 그 가공한 세력을 보게 될 때 이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됐어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든지 우방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자원을 공급해서 그 다음에 종잣돈처럼 말이죠. 그 소나 양을 보내가지고 또 벼들을 보내고 뭐 심어가지고 살아남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들의 죄가 큰 것이고 불신이 얼마나 큰 것이고 불신앙이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 인간 노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결국은 우리는 전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는 것이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 대한민국 모습과 똑같아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 것도 있고 교육계에 투신하고 봉사한 분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후손들이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들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부부싸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회 다양한 다툼 분쟁들이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좋아만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겼다가 좋아할 것도 아니고, 졌다고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징계한 방법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분쟁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다툼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한 방편으로 두시되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지.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종종 인간의 탐욕이나 정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세상은 전쟁의 요인을 다양하게 봐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다 알고 하지만 이 성경은 전쟁을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주신 심판의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인간 자체다. 인간 자체의 욕망과 탐심과 탐욕들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문제. 사회적인 상황, 여건, 이것은 전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온다고. 인간 자체에 갖고 있는 종욕과 탐심과 탐욕과 이것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럼 전쟁은 좀 크게 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예, 국가와 국가의 이권 다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전쟁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게 되죠? 네, 그것은 다툼,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싸움 좀 해보셨죠? 동네에서 싸움 좀 해보셨죠? 네, 사회에 있으면서 다툼 가운데 소용돌이와 휩싸여 보셨죠? 시비에 휩싸여 보이기도 하죠? 네, 그때 뭐가 작동이 되느냐? 물론 사회적인 여건들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 속에 더 갖고 싶은 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더 높아가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 노사간의 문제를 보게 될 때 성경은 노사간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십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더 갖고 싶은 거야. 고용주 쪽에서는 돈을 적게 들고 사람들이 있는 노동력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노동자 편에서는 뭐죠? 일을 적게 하고 보수를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 문제나 물질 문제가 개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다툼과 싸움을 야기시키는 원인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욕망, 탐심, 탐욕,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고 더 좋은 고지를 갖고 싶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자리는 하나인데 다 그 자리에 갖고 싶으니까 하는 방법은 물이 터지게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적을 제압하고 이겨야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나 참고, 아유, 그래,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좀 부족하지. 내가 남편보다 좀 모르지. 내가 아내보다 좀 부족하지.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아니, 자기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드디어 여기에 뭔가 충돌이 오기 시작해요. 물론 내 의견이 더 낫다, 내 주장이 더 좋다라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 싸움 한 판이 전염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 분쟁, 싸움 결과가 뭐냐. 그리고 양쪽 다가 상처만 나는 피폐한 결과만 오게 되지 않냐. 그 전쟁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을 해야 돼요. 가정 속에 우리 가장 최고의 지도자 남편들, 직장 속의 최고의 지도자 사장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의 각국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약간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다툼 부분으로, 시비 부분으로 오게 되는 거지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볼게요.
제가 히틀러예요. 전 폴란드를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폴란드를 갖고 싶어. 근데 폴란드가 자기 전부 내 밑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내가 원하고 있는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힘으로 제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될 때 전쟁을 막 거창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마저 20대 청년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 애족이라고 막 그냥 군가를 부르면서 해요. 그때 위에서는 내가 저 땅을 갖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럼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하냐 말이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쟁도 희생해 가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내 땅을 갖고 싶었을 것 뿐이야.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싸움과 다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욕심과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더 먹고 싶은 거 그냥 포기하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쌍방울에 그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다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차원도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밑에 지도자 혼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종 비서관들이 있어요. 감정에서 열받아가지고 이리서 가지고 와 사인하게 중국에 5천억 세금 때려버려 도장 딱 찍 사인하는 순간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거대하게 외부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내 욕망의 나를 다스리면서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죄가 진행됩니다. 죄가 아주 창성하게 되면 사망, 멸망, 파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국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만 아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중에 누군가가 미래의 대통령 될 사람이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내 전도를 믿고 왔다면 그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멈추게 되는 거고 분열된 것도 화합과 일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는데 말고라는 사람이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쫙 끄서 말고의 길을 딱 쳤잖아요. 전쟁이다. 감히 우리 스승을 잡아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잡혀서 치료받을 필요도 없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길을 딱 잘랐어요. 딱 피했나 봐요. 말고라는 사람이 목을 내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딱 피하다가 귀에 이렇게 쫙 잘렸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해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잘 막아야지 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잡혀가는 게 나아 베드로. 이 싸움은 서로 죽는 싸움이야. 칼을 걷어. 칼은 칼로 망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가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욕심을 낸다 그래가지고 얻게 되는 건 아니다. 네. 히틀러는 유럽 전체를 갖고자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유럽 전체를 갖고 싶어 했고 알렉산더는 세계 전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 갖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가진 것은 뭡니까? 땅 몇 평 정도 필요했던 거야. 자기가 들어갈 땅 몇 평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냥
그때까지 목숨 걸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통일이라든지 대의명분을 무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란 허무한 거예요. 전쟁이란 정말 허무할 뿐만 아니고 파괴적일 뿐만 아니고 너도 나도 같이 죽는 일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싸워서는 안 되죠.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자유를 사랑해야 되고 나도 말할 자유가 있으면 저 사람도 말할 자유가 있고 내가 공산주의다 그러면 저쪽은 민주주의다 말할 자유가 있는데 내 말 안 들어? 죽이는 거예요. 그 이념이 얼마나 허무하냔 말이죠.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욕심이 있으면 다툼만 일어나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우리 전쟁, 다툼, 분쟁의 시작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고 한 다음에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든지 환경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아들 때문이다, 뭐 학원 때문이다, 학교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너 마음속에 있는 삶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욕심과 탐욕, 정욕이 너로 하여금 전쟁을 선포하게 만들고 결국 이 싸움터전에 들어가게 만든다. 너만 싸울 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을 싸움터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네? 왼뺨을 때면 나 때려서 따닥 2대 때리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딱 때릴 때 한 대 더 때려달라 그러면서 물러서라. 그러면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아. 싸우지 않는 게 좋아. 그 자유를 지키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는 내 한 명뿐만 아니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다치고 내가 좀 손해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면 나는 그 방법을 택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은 다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는 가장 극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너무나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게 정의가 아닌 것이고 네. 그게 부당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로마를 다 뒤집어 버리면서 혁명을 하자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툼, 6.25 사변, 우리가 69년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이 전쟁 이 부분의 교훈들은, 전쟁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간 존재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면 전쟁이 억제되는 거예요. 다툼이 억제되는 겁니다. 이 집안에 있는 불화가 억제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억제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게 되고 사람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게 되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게 되게 될 때 그 전쟁이 중단되고 평화를 얻게 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전쟁을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보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또 후손의 때에 계속 대물림에 가르칩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고통받던 모든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가르치는 그 이유가 그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에서 배워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식 가운데 역사는 바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북한은 매우 당당해 보이죠?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만 바꿔놓으면 모든 게 바꿔지거든. 남쪽이 북쪽을 침략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쪽이 북한을 침략했다. 그러니 손해배상과 모두 책임을 다 져라. 어쨌든 북한이 뻔뻔스러울 만큼 하는 그 이유는 그 역사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입니까? 남쪽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청년들이 좀 들어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남쪽이 북쪽을 침략했다. 그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역사는 중국뿐만 아니고 소련,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보 모든 문서건들이 지금 명명백백가 밝혀 있는 것은 바로 북한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날 곧바로 침공을 시작을 했어요. 북한에 우리를 먼저 침략을 했습니다. 그 역사예요. 역사는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네, 중국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북한과 혈맹이다. 공산주의, 이념주의를 같이 간다. 그래, 남쪽에 북한을 침공했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60만 대군들을 보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거다. 우리는 방어적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혼돈시키면서 이것을 왜곡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손들의 미래의 삶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어렵고, 심지어 우리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미개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문화를 발전시켜달라고 나라를 맡긴 게 아니냐. 우리는 코리아가 현재 문화에 있도록 도와줬을 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일본 교과서에 아이들이 배우고 커온다고. 근데 우리 집안의 역사를 잘 몰라. 그럼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는데 옆집에서 우리 집을 침략해서 우리 부모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빵을 논아주면서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아이들이 그저 빵만 얻어먹고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역사는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역사는 기록된 사항들, 일어났던 사건 그대로거든요. 그 참된 역사는 뭐냐면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을 등려해서 남쪽을 침공한 사건이 그 침략 전쟁입니다. 전쟁의 전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가간뿐만 아니라 역사관에서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화해 시대에 서로 공존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왜냐면 언젠가 그러잖아요. 사과하고 화해하게 될 때는 누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역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관을 바라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보다도 우리 오고 있는 후손들이 더 힘든 시대를 한반도 정세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2년만이 아니에요. 역사관에 의해서 이것들이 흔들릴 거예요.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세력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6.25 사변은 우리가 남쪽이 북쪽을 침략했어 라고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읽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야 되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싸움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툼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폐허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파괴 만드는 일을 결국 하게 될 거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죠. 평화와 자유는 참 소중하다. 그 싸워본 사람만이 싸우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좀 징계하기 위해서 붙들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데 일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롭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자유가 제한을 받고 공간 속에서 다툼으로써 사회와 격리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아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곳저곳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자유가 소중한데 그 자유를 또 남용해서 죄를 짓는데 또 쓰게 되면 또 붙들어다가 또 자유를 박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유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네? 또 언론의 자유, 또 이런 모든 이게 누리고 있는 자유들은 말이죠. 네? 이건 고귀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유는 말이죠. 300만 명 이상 되는 생명이 피를 흘리고 얻었던 자유들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이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하게 된단 말이죠. 인간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살려고 내버려 둔다고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이죠. 이중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면서 죄로부터 율법의 정죄와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자유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네? 이 국토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유를 찾는 문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네. 전쟁이란 치열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분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 한 4, 5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젊은들이 여기 다 이 피를 흘렸어요. 300만 명이지 그 300만 명의 피가 말이죠. 그런다 해서 아마 이 한강이 좀 피로 물들어 버릴걸? 한강의 기적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희생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고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흘리는 희생은 정말 값진 것이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값지게 봐야 되고요.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우리 조상들의 무덤도 보시지만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쟁에 희생되는 그 터전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도 있습니다. 희생을 하고 헌신하게 되는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한번 잃어버리면 못 떴잖아요. 잃어버린 목숨을 무슨 수로 되물림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생명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우리 인간의 딜레마예요. 뿐만 아니고 이데올로기, 주의, 이념은 사람의 가치보다는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과 남쪽의 대립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나는 이 길로 가고 너는 저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같지 않으면 너 때려 죽인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이 길로 가는데 너는 이 길로 가나? 너 죽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길로 간다는 그 주장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냐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사람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냐고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주장과 관점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 목숨은 가치 없이 여겨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주어지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하는 국가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적을 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죽이는 것이지 그 이념이 달라서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념의 가치란 우리의 생명보다 바꿀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핏값과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6.25 사변 69주년이요. 말씀드렸던 이유는 학교 교육도 이 부분에 희미할수록 우리는 역사성을 바로 가지셔야 되고 또 인간에 있는 잔혹성과 타락성도 깊이 보셔야 되고 인간의 정욕과 이 탐욕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 또 이념에 대한 무상함과 허망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참 깊이 생각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필요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도록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남쪽과 북쪽의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또 전쟁들이 종식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고 각 가정과 나라가 그런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교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고귀하고 보배는 믿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6.25 사변 69주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먼 과거처럼 보이는 69년 전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타파하고 미신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심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정에 이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욕이나 탐욕에 이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잘 지도력을 발휘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자가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핵 없애 주시고 북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증거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고 치료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게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게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지기 싫어하고 주장하고 또 더 갖고 싶고 또 높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자만 탐심과 탐욕, 정욕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와 우리 자녀와 또 직장 가운데 다툼과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주여 저희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탐욕들을 제어하신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대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분쟁과 다툼이 있을지만은 자유와 평화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